지난 4일에 있었던 일인데요. 최신의 스텔스 전투기인 F-35A라는 그런 아주 빠른 전투기가 있는데, 이 전투기가 동체 착륙한 그런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원체 빠른 속도로 달리는 전투기여서 일반 착륙도 쉽지 않다고 하는데 동체 착륙을 했습니다. 그런데 조종사는 한 군데도 다치지 않고 멀쩡하게 걸어서 나왔는데, 이 동체 착륙은 어떤 경우에 하는지 아시죠? 랜딩 기어나 이런 심각한 고장이 생겨서 바퀴를 내리지 못할 때 몸체를 땅에 붙이고 착륙하는 겁니다. 영어로는 belly landing, 배꼽 착륙, 그렇게 부르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 4일에 배꼽 착륙을 한 이 비행기는 좀 기체의 일부분이 손상을 당했지만 조종사는 아주 무사했습니다. 저도 신문에 난 기사를 봤는데 아주 외신들이 혀를 내두를 정도로 놀라운 조종술이다. 이 비행기를 조종한 사람은 배모라는 공군 중령인데, 공군 소령인데 총 비행 시간이 1600시간이 넘는 그런 교관급 조종사라고 합니다. 갑자기 쿵 소리와 함께 비행기의 모든 계기판이 다 작동을 멈추고 통신도 두절되고 엔진만 살아있는데, 그는 비상통신 채널로 서산 기지에 연락을 해서 비상착륙을 하겠다. 그리고 레이더도 작동하지 않으니까 육안으로 해안선을 확인하면서 그렇게 동체 착륙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비행기를 잘 아는, 지식적으로 아는 조종사, 그리고 실제적으로 1600시간이 넘는 그런 실전 경험을 갖춘 노련한 조종사가 있었기에 이게 가능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가 보면 위기를 만나고 정말 배꼽 착륙을 해야 될, 불시착을 해야 될 그런 때를 만나잖아요. 사실 우리 믿음과 신앙이 진가를 발휘해야 할 때는 그런 날이거든요. 역시 다르네, 믿는 사람이 저래서 다르구나, 그런 차이가 그때 만들어져야 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런 위기를 만나고 역경과 직면했을 때 정말 진가를 보일 수 있는 진짜 삶으로 보여주는 신앙인이 되는데 꼭 필요한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연초에서 좀 기본적인 얘기들을 제가 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모든 것들, 그 어떤 것들보다 하나님이 아는 것이 필요하고 중요한데, 구약 호세아서를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식이 없어 망하게 되었다. 호세아 4장 6절이죠.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여기 말하는 지식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고, 이 지식은 단순히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과 함께 실제로 동행하며 체득한 친밀하고 실제적인 그런 지식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지 않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오히려 그들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잘 믿을까, 이게 이분들의 노심초사 관심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을 믿기는 믿었는데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없었어요. 주먹구구식으로 믿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열심만 가지고는 안 돼요.
열심히 강도라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방향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을 놓치면 어떻게 돼요? 열심히 하면 더 멀어져요. 한국 교회 안에 이런 신앙이 너무너무 많아요. 교회 문제 일으키는 사람 다 열심히 있는 사람입니다. 교회 공동체를 깨트리고 혼란하게 하는 사람 다 중직자, 나름대로 교회 나는 꼭 필요해 열심히 있는 사람들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삶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그런 자리까지 이르게 했다고 선지자가 통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그분을 믿고 동행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자, 첫 번째, 그럼 우리는 어떻게, 무엇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성경입니다. 성경.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보고입니다. 보고. 우리는 스스로 인간의 노력이나 자기 방법으로 결코 하나님에 대해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신을 보여주시는 것만큼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어려운 말로 계시라고 하잖아요. 계시하고 나타내 주는 것을 깨달을 때만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나는 어떤 하나님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기록한 게 성경이에요. 성경.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신학적으로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일반 계시, 또 하나는 특별 계시인데, 일반 계시는 자연을 통한 하나님의 드러냄입니다. 여러분, 이 삼라만상의 질서 정연함, 광활함, 오묘함을 보면 정말 정신 있는 사람이면 이게 저절로 되었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시계에 수백 가지 수동시계 부품을 다 분해를 해서 손수건에 이렇게 수백 개를 써서 한 1m 위에서 딱 풀어서 떨어뜨릴 때 이게 떨어지는 그 찰나에 저절로 어쩌다가 우연히 조립이 되어서 시계가 땅에 떨어지면서 똑딱똑딱, 이 확률보다 더 어려운 확률이래.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그분이 어떤 분인지는 모르지만 자연 계시, 일반 계시를 통해 우리는 막연하지만 이건 누군가 만드신 분이 계실 거야,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일반 계시예요. 그런데 일반 계시의 불충족성이라고 하는데, 일반 계시는 어떤 문제가 있나요? 그분이 누군지를 몰라요. 그분이 바로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 야, 내가 만들어서 이거 다 내 거야. 하나님은 설명하지 않습니다. 선포하는 거예요. 그게 성경입니다. 성경. 성도에게 있어서 그래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이 성경은 유일한 도구입니다. 그래서 매우 중요해요. 진짜 신앙생활은 성경을 떠나서는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알 수 없는데,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모르는데, 그래서 성경은 우리 신앙의 근간이고 기초고 토대입니다. 말씀에 기초하지 않은 신앙은 그건 사상 누각에 불과합니다. 주먹구구식이니까.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초대교회의 상황을 잘 보여줍니다. 초대교회는 이제 막 출발한 작은 교회잖아요. 안팎으로 여러 가지 위기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그 시대에도 악했지만 무엇보다도 이단이 교회 안에 들어왔습니다. 영지주의라는 이단, 지금 신천지 같은 그런 아주 극악한 이단입니다. 그들은 지나친 방종, 육체 생활을 부인하면서 금욕주의에 빠져서 이런 잘못된 영지주의 이단이 교회 안에 침투를 해서 교회를 아주 엉망으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진리를 떠나는 사람들이 속출하고, 심지어 정통 유대교 신자들조차도 복음의 진리를 외면하고 다시 율법주의로 돌아가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교회가 자초될 위기에 직면한 이런 상황을 염두에 두고 바울은 젊은 목회자이고 후배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오늘 준 조언이자 권면이 오늘 이 말씀이잖아요. 14절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읽을까요?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체계적으로 배우고 그 배운 삶대로 살아보아서 내 안에 확실하게 맺혀진 이 확신에 거해야 한다. 이 거하다라는 말, 이 매네는 끝까지 어떤 상태를 유지하는 거예요. 바람이 불고 이단의 공격이 있고 내 신앙이 뿌리채 흔들릴 만할 때도 정확한 자리에 서서 요동하지 않는 믿음. 할렐루야. 이게 온전한 믿음이고요. 왜 아멘을 안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 여러분, 요동하지 않고 나무가 흔들리면 자라지 못하잖아요. 그리고 열매 맺지 못해요. 성경은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좀 약간 복잡해질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이처럼 중요한데 그 중요한 이유, 구체적으로 말씀이 우리 삶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한두 가지만 살펴보면 15절에 보십시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길이 명시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표현이에요. 우리가 지금껏 20년, 30년 평생 공부하고 배우지만 이런 걸 가르치는 데는 없어요. 어느 대학원도 어느 박사 과정도 또 이 지식 정보화 시대에 뭐 검색하면 다 나오지만, 그래서 인간이 어떤 존재입니까? 제가 혼자 존재론적인 질문인데 성경은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묻는 이 물음에 뭐라고 말할까요? 구원이 필요한 존재다. 아무리 폼 잡고 떵떵거려도 죄가 우리를 잡고 있어요. 죄를 가지고 출생했고 그 죄 때문에 고통받고 죄 때문에 죽어 심판받고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형벌받는 이 구조를 못 벗어나는 구원이 꼭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런 구원의 길, 죄에 철저히 무너지고 붕괴된 우리 인생을 살릴 수 있는 구원의 길이 제시된 곳은 바로 성경뿐입니다. 성경을 통하지 않고는 절대로 어떤 경우에도 구원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유일한 구원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바로 그 길, 예수님을 얘기하잖아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분이 바로 그 길이라고 말하는 이 정보가 어디 있나요? 성경에 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는 사실이 성경에 들어있습니다. 또 하나, 이미 이런 구원의 길을 경험하고 구원의 그 메인 도로로 나온 사람들에게 성경은 여전히 유효해요. 그럼 구원받고 예수 믿으면 성경 필요 없는 거 아니냐? 두 번째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는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집니다. 믿는 게 지적이라면 아는 건 그 지식대로 살아 직면하고 부딪혀서 정말 하나님 계시는구나, 믿음으로 살면 이런 결과가 있구나, 그걸 체득하는 것. 시행착오가 있겠지만, 자, 건강하고 온전해져서 바로 설 뿐만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사람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을 말하는데 16절, 17절
오늘 중심 구절인데 함께 읽을까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 우리가 갈 길을 교훈합니다. 그 길을 우리가 놓치면 책망해서 돌이키게 합니다. 바르게 하고 다시 그 길을 가게 하고 이렇게 우리를 다듬고 만들어서 온전하다는 말은 적합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살아가는데 적합한 사람으로 우리를 다듬는 이 좌표 거울의 역할을 하나님 말씀은 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를 온전한 신앙인 되게 합니다. 귀를 막고 눈을 막고 자기 마음대로 주먹구구식으로 아니에요, 여러분. 폼도 나지 않고요, 스마트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이런 신앙을 구가해야 될 뿐만 아니고 무엇보다 우리의 교회 교육도 그래서 너무너무 중요해요. 무엇을 가르치느냐, 누가 가르치느냐.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어떻게 돼요? 다 죽어요. 지도 뭔지 모르는데 아이를 가르친다. 이건 진짜 비극이에요. 저는 청년 사역을 해보면서도 차세대 당연하지만 지도자가 정말 자기 인생을 던지면 카피 보니 그냥 막 사역, 야, 저거구나. 몸으로 롤 모델로 보여주니까 우리 자녀들도 잘 가르쳐야 되는데 참 우리 아쉬움이 저부터도 많은데요. 사무엘상에 나오는 엘리 제사장, 그 시대의 최고 제사장, 대제사장이잖아요. 지금 우리로 말하면 우리 가장 큰 교단의 총회장쯤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는 세상은 잘 가르쳤는지 모르지만 자기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를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습니다. 얘들의 삶이 엉망이었잖아요.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제물은 그 속에 제사장의 분깃이 있어요. 그건 제사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가져갈 수 있는 부위가 있습니다. 근데 그냥 갈고리로 찍어서 끌려 나온 대로 먹고 상상할 수 없는, 오늘 이 거룩한 아침에 얘기할 수 없는 일도 저지르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엘리 집안은 다 망했어요. 하나님이 그 가게를 아주 쓸어버렸어요. 그 이유가 사무엘상 2장 12절에 나오는데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세상에. 이들이 하나님을 잘 몰랐어요.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이 무섭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식이 중요한 이유는 아는 것만큼 보여요. 영적 권위를 상실한 정신없는 아버지가 이 모든 것들을 방관하고 부채질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가문을 송두리째 쓸어버렸어요. 제가 곧잘 그런 해석을 했잖아요. 너 교회 목회하고 세상 가르치는데 얼마나 바빴어. 내가 이해해. 그런 거 없습니다. 우선순위가 틀렸으니까. 자, 두 번째 크게, 그럼 우리가 이런 성경을 통한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을 아는 것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는, 이게 오늘 설교의 핵심이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님에 관한 지식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근데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해요. 우리는 잘못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관한 지식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론적이고 지식적으로 아는 게 하나님의 관한 지식이에요.
그럼 하나님을 아는 지식, 오늘 우리가 주목하는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그런 지식을 근거로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체험해서 친밀하게 아는 것을 말합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가 이걸 아주 절묘하게 설명했습니다. 하나님에 관한 지식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마치 우유와 컵과의 관계다.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컵이라면 하나님을 아는 경험적인 지식은 우유와 같다는 겁니다. 진짜 우리가 먹고 영양분을 취하는 건 우유잖아요. 자, 그렇다고 컵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우유를 담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한 것입니다. 교리적, 성경적 지식이 모든 것을 결정내지는 않지만 이게 너무 작거나 왜곡되면 하나님을 올바로 알 수가 없어요. 한국 교회 안에 자기 생각, 고정관념, 교단적 전통에 매인 사람들 너무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에 관한 지식은 하나님을 알기 위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나가는 수단이 되니까요. 자, 그럼 어떻게? 첫 번째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을 진짜 알아가는 지식을 갖는 첫 번째 방법은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이건 가장 쉽게, 가장 편하게. 여러분, 정말 경건한 사람은 매일매일 성경을 읽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 예배당 나오기 전에 뭘 하셨습니까? 세수하셨을 테고요. 뭐 세수를 매일 하냐? 이런 사람도 있을지 모르지만 또 거울 앞에 섰을 겁니다. 왜요? 넥타이도 바로 매고 뭐 머리도 정돈하고 뭐 그런 겁니다. 마치 그것과 같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에 나를 비춰보고 들여다보는 삶은 꼭 필요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주보안에 성경 읽기 표를 삽지한 이유도 이 연초에 많은 결심들을 하잖아요. 뭐 살 빼겠다, 영어 배우겠다, 뭘 배우겠다. 그 중에 하나가 성경을 한번 통독하겠다. 탐 라헤이의 성경 공부의 비결이라는 책에 보면 하루 15분이면 1년이면 성경 1독을 할 수 있습니다. 사실 15분 투자를 하면 10년만 하면 그 분야의 전문가가 돼요. 그래서 15분이면 5장을 읽을 수 있는데 성경 전체가 1189장이에요. 무식하면 용감하다는 말 아시죠? 우리는 성경도 읽고 신앙, 서적 뭐 다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이 얘기 재미있어서 제가 곧잘 했는데 너무 분위기가 오늘 심각하니까 유전을 발견해서 벼락부자가 된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고향에 홀로 계셨어요. 신앙생활을 잘 하는 분인데 마침 어머님 생신이 돼서 뭔가 좀 기억에 남을 만한 특별한 선물을 하고 싶었는데 선물 항목을 정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다행히 이 청년은 돈이 많아서 그렇지만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어머니 위한 선물을 고민하다가 애완동물을 파는 가게에 갔더니만 거기 뭐 여러 가지가 있어서 어머니 홀로 계시는데 싶어서 물어봤더니만 정말 괜찮은 새가 한 마리 들어왔다고 합니다. 이 새는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을 다 외우는 거예요. 그래서 옳다 싶어서 이걸 어머니에게 선물해 드리면 되겠다. 많은 금액을 주고 이 새를 구입해서 어머니에게 보내드렸습니다. 얼마 뒤에 어머니가 고맙다고 전화가 왔습니다. 야, 참 고맙다. 내가 보내준 새는 정말 맛있게 먹었다. 이 분위기가 별론데요. 여러분,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오늘 교회 안에 비일비재하게 볼 수 있는 장면이고요. 자, 두 번째는 뭘까요? 성경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훈련하고 트레이닝하는 겁니다. 오늘 주반에 삽지된 이렇게 많은 훈련들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게 비용은 신경 쓰지 마. 내가 다 지우라 그랬어. 여러분이 교재를 사는데 꼭 필요한 금액 뭐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 옆에 있는
돈은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 그래서 세상은 크게 여러 종류로 나눌 수 있지만 배우는 사람과 배우지 않는 사람으로 나누어집니다. 그 뒤에 그 차이는 정말 많은 차이를 만든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교육에는 적기가 있습니다. 오늘 15절에 디모데를 보면서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 여러분, 인간은 선행적인 지식에 의미를 둬요. 쉽지 않아요. 제품도 그렇잖아요. 먼저 시장에 진입한 제품의 이미지를 지우는 일은 굉장히 쉽잖아. 선도자의 법칙 그런 것도 경영학적으로 있는데, 그래서 세상에 무슨 이런저런 이연령 비연령 지식들이 우리를 잡기 전에 가능하다면 빨리 하나님 말씀의 뼈대를 갖추는 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작년들은 예수를 알기 시작한 초반입니다. 그래서 그런 훈련이 꼭 필요합니다. 중국 선교사 허드슨 테일러의 말은 언제나 우리에게 도움이 됩니다. 아무리 훌륭한 신앙인이라도 훈련을 받지 않으면 거의 쓸모가 없다. 이 제 말이 아니잖아요. 거의 쓸모가 없어요. 왜요? 자기 문제를 벗어나지 못해요. 하나님이 기대하는 선한 일을 하기에는 너무너무 부족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 이하에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우리 신앙 여정은 훈련의 여정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린다면, 하나님을 실제로 이런 훈련을 받은 토대로 경험해야 합니다. 주일 성수를 해보시고요, 부채를 내서 가게를 문을 열었는데 주말에 문을 닫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데요. 그렇지만 한번 해보는 거예요. 깨달았으니까.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렇게 하면 살아보는 거죠. 지금까지 나를 위해서만 살았으니까. 이 구조로부터 벗어나고 싶다면 기도도 조금씩 시간을 늘려보고, 또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이 뭔지 그런 것들도 경험하고. 자, 설교 정리하겠습니다. 교회는 단지 세상의 도피성이 아닙니다. 세상을 구원할 군사를 길러내는 훈련소입니다. 그럼 교회는 당연히 가르침이 선포되고 배움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가르쳐져야 하고 그 명령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는 훈련받아야 합니다. 지상명령, 더 그레이트 커미션 속에 지키게 하라. 하나님이 교회와 성도에게 주신 초유의 명령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그 어려운 박해 속에 정통성과 통일성을 유지하는데 결정적으로 역할을 했던 게 뭘까요? 꾸준히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교회는 성경을 가르치고 성도들은 잘 배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우리가 다 외우잖아요.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이게 가장 앞부분에 나와요. 체계적으로 성경을 배운 그 교육 위에 그들은 교제하고 기도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만일 이런 중요한 일들을 게을리했다면 초대교회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성경을 살짝 읽어봐도 알지만 은사지향적인 교회가 되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요. 막 방언이 나고 삶은 없는, 배꼽 착륙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비행기를 잘 알고 그 항공 지식으로 1600시간을 훈련한 이런 노련한 초종사가 있으니까 전 세계가 놀라는 이런 배꼽 착륙이 가능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 여정하다가 불시착을 해야 될 때
쟤 이제 죽었어. 야, 이 코로나에 쟤는 이제 사업이 끝났어. 그럴 때 우리가 정말 착륙을 잘 맞췄어. 사람들이 야, 정말 저건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야. 스탠리 존스의 얘기를 말씀드리면서 마치려고 합니다. 만약 내가 비밀 무기를 가졌다면 그것은 하루하루 2시간씩 성경을 연구하고 기도하는 습관이다. 제가 사실 오늘 설교 제목을 비밀 병기라고 하고 싶었어요. 주보를 다 2,000장을 3,000장을 고치고 싶었는데 우리 사무실에서 너무 힘들어할까 봐. 만약 내가 비밀 병기를 가졌다면 그것은 하루하루 2시간씩 성경을 연구하고 기도하는 습관이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피상적으로 막연히 잘 믿겠다, 열심히 믿겠다라는 그런 고백만이 아니라 진짜 주님 손잡고 거친 세상 어떤 경우에도 간증을 만드는 그런 사람이 되려면 오늘 이 스탠리 존스의 말을 마음에 꼭 두고 한번 제대로 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